자, 우리 새해 처음이라는 말을 쓰신 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새해 첫 3일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 화요일 저녁 시간에 기본 교리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기본 교리가 총 28개의 기본 교리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이제 한 시간에 한 거를 끝내는 그런 교리 과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뭐 2주, 3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기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좀 마음에 그런 어떤 교리에 대한, 우리 어떤 신조에 대한 다시 한번 깨달음과 깊은 새김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PPT가 아니고요. 조금 다른 방식의 우리가 한글 이 문서 파일을 직접 함께 보면서 어디였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고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이렇게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최대인 것 같아요. 여기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과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일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당연하게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렇게 그걸 우리의 인생의 모토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신조 1, 요 요약본인데요.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모류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그래서 기본 교리를 펴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탁 함축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 기본 신조 요약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새해에 제일 많이 강조해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안식일 때 잠깐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새해 되면 성경 통독에 대한 결심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많이 읽자는 게 우리 교회의 일단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책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리에서는 그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지식을 쌓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자, 성경은 유일한 신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신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자, 여기 들어가는 답이 뭘까요? 여기.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를. 자,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신적인 계시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신적인 계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꽁꽁 숨어버리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역사. 야, 이 세상의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의 흐름이 누군가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들. 또 인간의 행동들. 여러분, 사람은 참 마음에 뭘 갖고 있냐면 동정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품성을 대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또 그 양심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요? 천연계를 통해서 천연계.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마음속에 경외감이 들고 막 너무 신비롭고 와, 정말 감탄스럽고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까?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뭔가 좀 뭐랄까 좀 나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나무 앞에 임당수에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무언가 누군가가 계신 것 같아. 하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빌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비는 풍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계시가 모두 필요해요. 뭐 우리가 성경을 맨날 읽어야 됩니다라는 거 다 알지만 사실 꼭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막 아름다운 곳을 보거나 자연을 보면 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에겐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 성경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똑같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이거를 표현해내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인간의 정말 그 끝없는 욕심, 끝없는 그 죄악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정말 어떤 그 사랑의 궁극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를 정말 정말 깊이 알 수 있고
동시에 그 십자가 앞에서 펼쳐지는 그 수많은 인간들의 그 죄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끊임없는 죄악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수로 나타낸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핵심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아주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2주라고, 1년이 52주잖아요. 52주라고 치면 일주일에 3번씩 우리가 설교를 들으니까 52 곱하기 3은 156회잖아요. 1년에 설교를 150번이 넘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중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그 너무 익숙함의 사랑을 좀 덜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관점에서 최고의 사건인 이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의 저자. 자, 우리 여기 우리 이거 뭐야? 기본교리 20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기별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신적 근원으로부터 기별들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이렇게 쓴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기록자들은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전체는 그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쓴 이 성경은 우리가 받은 기별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를 펼친 책이 아니라 신적인 기별을 받아서 쓴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을 직접 이 필기에서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가 쓴 이 글자의 목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그들은 성경으로 바라봅니다. 거룩한 경전으로 바라봐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쓴 게 아니에요. 내 이기심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얄팍한 논리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신성한 책이에요. 왜 신성하냐?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최종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기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록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 한번 뭐 읽어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네. 우리가 이제 다 알지만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우리가 편하게 외우려고 어떻게 이걸 외웁니까? 39, 27.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됐을까요?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구약이 압도적이에요. 구약이 몇 년 동안 기록됐어요? 1500년 동안 구약이 기록됐어요. 신약은 몇 년 동안 기록됐어요? 고작 100년. 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록이 무려 1600년이라는 그 차이가 있지만 갭이 있지만 그 내용이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자,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이야기. 성경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감동. 감동. 자, 이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죠? 어떤 교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쓰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받아 적어 태초에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상영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상영감. 사상영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받아 적어요. 태초에 이런 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가 알아야 되는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거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 기자, 이 적는 사람이 그걸 자기가 본대로, 자기의 언어대로, 자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적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의 보석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석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보석인지 모릅니다. 청보석. 청보석이 뭐예요? 요즘 잘 이름도 없어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바울 서신들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뭐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고 지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을 해 나가는데 그 깊이가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책들은 안 깊은가? 그건 아니고 그 구약 시대에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모세 표현대로 방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인격, 개성, 그의 성실성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다 읽게 하고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게 낫지. 그냥 한국어로 성경을 쓰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번역할 필요 없이.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특징들을 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양식이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떤 표현은 하나님답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어와 논리와 수사 가운데 당신 자신을 두어 성경상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었다.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하는 것이며 그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의 정신적 특징을 지니게 된다. 거룩한 정신으로 물들여진다. 거룩한 정신과 의지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혼합되어 인간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뭐 복잡하게 막 써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걸 사람이 자신의 경험대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 상황이 딱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 이거는 사람이 그 받은 대로 이상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꾹꾹 완전히 아주 명확하게 딱 적어주신 게 딱 하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것. 이 예외, 유일한 예외의 상황. 그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자기가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꾹
꾹 아주 정확하게 직접 손으로 적어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십계명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뭐 나중에 우리가 기본 교리를 계속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이 그때 당시에 문화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감과 기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참여했던 이들이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방법도 때로는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으로 나타내 주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예언을 보여주시고 그런 예언을 받아서 기록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요한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예언을 그들이 직접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표현이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 예언을 하다 보면 무서운 짐승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왜 무서운 짐승일까요? 다니엘과 요한이 본 적이 없는 짐승이에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거기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였냐면 크고 무서운 짐승.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나중에 직접 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당시에 보여주셨던 그 무서운 짐승이 어떻게 생긴 거냐?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글로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일기 다 써보셨습니까? 일기는 거기 일기를 쓰다 보면 어떤 내용도 적습니까?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거, 나만의 비밀, 혹은 나의 부끄러운 것들, 내 실수도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일기에 그런 걸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누가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게 원칙이니까. 일기는 나만의 것이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봐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 뭐랄까 좀 누군가의 부끄러운 기록이라든지 죄나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어떤 그, 그 다른 여자를 탐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성경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내용만 적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왜? 아까 안 적어도 되지 않나? 싶은 것들을 왜 적으셨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안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심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가르침과 깨달음과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책이에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이러한 죄악들이 찾아오는구나. 이러한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동시에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세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세에 대해서. 적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지금이 무슨 때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안 들어봤겠지만 지금은 무슨 때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그 마지막 때.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나중에 언젠간 제가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예언도 할 거거든요. 그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떤 준비를 하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난장판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맞다 이러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막 온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과연 성경은 정확한 것인가? 가끔 보면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 곧 신적 행위에 대한 인간의 통찰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실제로 잘못인 경우보다도 우리의 부정확한 이해에서 기인된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과 본문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심판할 것인가? 우리는 결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설명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성취된 예언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확증한다. 성경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고도 신기스러울 정도의 정확성을 지닌 채로 보존되었다. 사회 두루마리와 후기의 구약사본들을 비교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조심성 있게 전수되었는지를 밝히 알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로서 성경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음을 확증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언을 보다 보면 이게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과연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이 똑같을 것인가? 어느 날 목동이 중동 지방에 있는 목동이 막 이렇게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놀았습니다. 동굴같이 생긴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돌을 던지면 돌 떨어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디에 돌을 던졌는데 딱딱 소리가 아니라 쨍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동굴에는 항아리 같은 것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둘둘둘둘 말려져가지고 여러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뭐지? 가서 이걸 이야기를 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와서 검사를 해보니 이게 뭐냐면 정말 초창기 때 쓰여졌던 성경 원본인 거예요. 사본인 거예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그게 뭐냐면 사해 두루마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옛날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그것과 지금 성경을 비교해 보니 내용이 얼마나 똑같을 것인가. 학자들이 얼마나 군침을 흘렸겠어요. 비교해 볼 생각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 어땠습니까?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성경이나 지금 쓰여진 성경이나 내용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성경이 지켜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스스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것은 나의 말씀이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글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1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연구가들이 다 확인해 본 결과 그 100가지의 예언을 모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에도 권위가 이렇게 성령이 성경을 이렇게 권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의 이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과연 통일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구약과 신약도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구약이 몇 년 동안 쓰여졌다고요? 1500년 동안. 신약은 몇 년 동안이요? 100년 동안이요. 그럼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이 우리가 예언서다라고 해서 항상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은 시간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니엘의 예언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어요. 계시록을 보다 보면 그 예언의 출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쓴 사람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이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구약을 보면서 신약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신약의 내용을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구약은 신약을 여는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이 구약에 적혀져 있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약은 구약의 신비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대.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 근데 이제 신약에 또 어떤 예언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 근데 우리 이제 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네? 이걸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책 모음집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지만 내용이 통일되어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기록했지만 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안식일에도 함께 우리가 선포를 했지만 올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한번 많이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 그래서 성경책을 딱 받아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성경이 해질 만큼 우리가 성경을 다독하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의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